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위한 율법. 복음을 위한 율법. 바울에게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같이 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셨습니다. 1차, 2차, 3차.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듣던 디모데라는 사람이 일생을 두고 바울을 감옥에서나 또 어디 가서나 변함없이 바울 선생님을 옆에서 섬겼던 아들 같은 귀한 사람입니다. 바울을 13권의 서신서를 쓰셨는데 디모데 전후서 62년 3년 이렇게 분분합니다만은 바울이 죽음 직전에 순교하기 직전까지 썼던 곳이 다른 서신서는 다 교회들에게 향한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교회를 향한 갈라디아에 있는 갈라디아의 서신, 이렇게 서신서가 되어 있는데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개인적인 편지인데 왜 성경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는 개인적인 편지를 받았지만 그것을 디모데 전서 6장에 보면 너희 무리 앞에 읽어주어라. 너희들은 복수형입니다. 너 개인에게 보낸 편지지만 이 편지를 성도들 앞에서 읽어들어라.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죽음 직전에 기록한 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 유언장과 같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귀하게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모든 학자들이 동일한 게 바울의 유언장과 같다. 그 중에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에는 목회 서신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 것인지를 목회 지침서, 교회의 지침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목회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 리더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운영을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고 지침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이 디모데 전후서라 그 말입니다. 자, 1절 보십시다. 우리 주 오직 구주 하나님과. 구주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쓰이는 용어로서 로마 황제를 지칭했을 때 황제 구주, 황제 주인 이렇게 부를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에게만 부르는 것이 구주다, 왕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주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그때 당시 배경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오늘같이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는 지나가다가 항상 인사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막 이렇게 하지만 그때 당시는 로마 가이사가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가 구주입니다, 이런 인사법이었다 이 말이야, 배경이.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입니다, 이러면 목숨을 걸고 인사를 그렇게 받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목숨을 바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구주와 지금 코로나가 와도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도 통성 기도를 함부로 못합니다. 우리는 숨어서라도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꽁안이 보면 가슴이 맨날 벌레벌레합니다. 잡혀가니까. 그 구주하고 말씀을 지우지 마세요. 말씀을 지우지 마세요. 그 구주와 지금 구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주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왜? 그때 당시는 가이사요, 황제요, 그분이 구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요, 구주 하나님, 하나님만이 구주요, 하나님만이 왕이시요. 아멘입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목숨 내놓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 되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소망이 어디입니까? 코로나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마스크입니까? 진정한 소망이 백신입니까? 4개월 후에 또 맞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백신 가지고 목숨을 걸지 않아요. 1억 명이 넘었다고 어저께 뉴스를 잠깐 봤습니다.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죽어도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사부터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명령을 받았다. 여러분, 누구의 명령을 받고 삽니까? 바울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지고 가이사가 지배하고 황제가 지배하고 누가 지배해도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린 분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나는 산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었다. 구약에 기름 부은 분은 뭐예요? 원래 구약의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시지를 주는 분이라고 배웠죠. 그리스도 기름을 부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죠. 대제사장이시죠. 선지자시죠. 세 직함을 다 감당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다. 그 명령에 나는 순종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됐다.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았다. 누구에게? 주님에게 내가 대사라고 있잖아요. 대사. 외국의 이민사회면 꼭 대사관을 찾아가서 신분 변화를 합니다만은 대사. 대통령이 보낸 대사, 특사 이런 말을 쓰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보내준 사도다. 여러분, 누구에게 보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준 사도다. 바울이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인사말에.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영원한 형제.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피를 나누는 형제를 가져도 영원한 작별입니다. 천국 지옥 갈라져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아들이라 말합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읽은 사람마다 디모데는 그 유명한 바울이 디모데를 많은 사람 대중 앞에서 목사로, 수제자로, 형제로, 죄종으로 구원의를 내세운 것이 믿음 아들, 참 아들 된 참내 제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짜 제자, 그냥 제자, 참 제자 다르죠. 참 아들 되었다. 아들같이 여겼다. 완전히 끈끈한 정이 통하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되었다. 디모데는 얼마나 사랑을 절절히 느끼지 않습니까? 참 아들, 그냥 아들이라 해도 되잖아요. 디모데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아주 훌륭하죠. 믿음 안에서 권위를 내세운 거죠. 그래서 내가 말은 디모데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로 듣고 나의 직접 말을 들어라. 그건 다른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세 가지죠. 첫째는 은혜입니다. 은혜. 버림받아야 마땅하고 자격이 없고 허접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자격 없는, 구원 얻을 자격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죄인입니다. 홍할 만한 죄도, 마음의 죄도 지옥 갑니다. 세상에 잣대는 보이는 죄, 큰 죄, 드러나는 죄, 방송에 나온 죄를 죄로 여깁니다. 그리고 큰 죄를 지었구나. No! 예수님은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죄, 마음으로 간음해도 간음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간음죄 안 지었어요? 살인죄 안 열렸어요? 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콩알 많은 눈꽃 많은 죄도 똑같이 봅니다. 이게 다릅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은혜 빼면 오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나, 보잘것없는 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줬다는 이 은혜를 너에게 준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절망을 이기고 저주를 어둠을 이기죠. 은혜와 긍휼 너무 중요하죠. 돌볼 수 없는데 이게 부모의 품고 같습니다. 아들, 딸들이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잖아요. 조건 없이 베풀잖아요. 긍휼이죠. 불쌍히 여겨주는 것, 긍휼히 여겨주는 것. 그래서 은혜와 긍휼이 있을 때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죠. 환난에, 환경에 관계없이 평강이 있다. 평강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가장 체크리스트가 뭐예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예수 믿으면서 화를 내고 불안하고, 이건 영적인 분명히 병이 든 거예요. 스데만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다니엘처럼 포로 생활에서도 그들은 변함이 없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새벽에 자리에 일어나서 온라인 나로 예배 드리신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은혜, 긍휼, 평강 있기를 원한다. 너무나 인사말이 귀한 인사말로 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3절 볼까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자, 마게도냐로 가면서 너를 고난다 그 말이에요. 이 마게도냐로 가면서 에베소로 너를 보냈다. 에베소가 바울이 1차 전도했다가 3차에 가서 3년이나 제일 오랫동안 목회하는 것이 에베소입니다. 특별한 사랑을 갖고 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를 보낸 거죠. 자기 대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에베소에 머물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유대주의.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어. 내가 이 교회에 초창기부터 있었어요. 내가 믿음의 4대 족보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이 대단합니다. 이것이 유대주의예요. 유대주의. 그 에베소에 머무는 어떤 사람들이 명하여 다른 교훈, 다른 교훈을 가르치다. 그 다른 교훈이 뭐냐?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그들이 유대주의, 신화, 여러분 신화는 사람이 꾸며낸 얘기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신화 있잖아요. 당구인 신화. 사람이 만드는 그 신화를 가지고 복음하고 비교합니다. 끝없는 족보. 미드라시나 그들의 유대 전승에 보면은 뭐 무슨 조상 무슨 조상 무슨 조상 무슨 조상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뭐 그 조상을 따지는 거예요. 사독의 후에 무슨 조상, 우리나라 이시조선 머리 족보를 따지는 거예요. 그 이름 가지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뭡니까? 유대주의. 우리는 피는 섞이지 않았어. 우리 피는 베냐민 지파야. 이런 것들이죠. 신화와 끝없는 족보들. 디모데도 족보가 있죠.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죠. 더베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 헬라인과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외할머니의 신앙이 이어봤죠. 그런데 그런 신화나 족보에 몰두하지 말아라.
그것에 빠지지 말라. 그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느냐가 중요하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이름보다도 변론을 내는 거야. 다툼을 일으킨 거야.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헌금 많이 하냐, 내가 헌금 많이 하냐, 네가 봉사 많이 했냐, 내가 봉사 많이 안 했냐, 네가 신앙 연조가 깊으냐, 내가 신앙 연조냐, 교회 직분이 너가 뭐냐, 너가 직분이 뭐냐, 이런 것들 아무 쓰잘데기 없다는 거. 그것은 진짜 중심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한 것이지, 그런 것에 몰두하지 말아라. 5절, 이 교훈의 목적이 뭐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런 사랑에서 교훈이 나온 목적이요, 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버렸다. 처음에 원리를 벗어났다. 그 뜻이 아니었는데 헛된 말에 빠져서 이 말 저 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말이 많다는 거예요. 유대주의, 영지주의, 율법주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도 예수 믿어요? 너희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되려면 할례 받아. 할례가 받았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잣대를 재는 거예요. 우리끼리 만들어서. 이런 걸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율법이 선생이다 자꾸 가르치려고 해. 야, 우리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래. 내가 얼마부터 예수 믿었는데 우리 교회 전통은 이런 거야. 이렇게 자꾸 선생 되고 가르치려고. 자기가 하는 말인 것이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은 선한 것입니다. 아니, 율법을 가지고 법이 이렇다 저렇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 아닌데, 율법을 준 목적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율법이 준 목적을 이루고, 율법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에요. 오히려 선한 것인데 그걸로 사람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렇지 않다고 따지하니까 끝없는 족보, 신화, 그리고 선민사상, 유대주의, 혈통주의, 직분, 이런 것들로 교회에서 삶과는 분리되고 삶은 엉망이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이러쿵저러쿵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무리들이 에베소 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칼이라는 것은 선도 악도 아니잖아요. 칼은 엄마 손에 들려지면 아름다운 요리를 만드는 훌륭한 도구죠. 요리사에게 들려지면 착착착착 칼은 아주 유용하게 씁니다. 선도하고 아니다니, 율법도 선한 것이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칼이 강도에 들려지면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죠. 돈이 무슨 악이에요, 선이에요? 돈은 뭐 오히려 선하잖아요. 뭐가 하나님 만든 종이짝지기인데. 근데 돈이 악하게 쓰여지면 사람을 죽이는 것에 쓰이는 거죠. 그러나 돈을 귀하게, 우리 교회에서 요즘에 없지만은 여러분이 낸 헌금들이 선교 헌금, 방송 헌금, 이렇게 구제 헌금 되는 것을 모아놓은 돈이 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 재정부에서 운영위원회 해가지고 이번에 코로나로 우리보다 더 어려운 게 상가교회, 지하교회, 사례비도 못 받는 교회에 담은 얼마씩이라도 우리가 흘려내 보내자. 돈이 한 6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이것을 흘려보내자. 그래서 한 200 정도로 나눠놓고 우리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까 나머지는 나눠서 이걸 흘러내 보내자.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는 것이다. 또 성도님들이 목적을 11조 내는 것은 11조로 쓰이고 주의종 사례비지만 목적으로 구제연금 낸 것은 따로 이게 통장이 5개나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낸 구제연금, 선교연금들은 전부 그쪽으로 이렇게, 저는 재정부 손도 안 됩니다. 재정부장님이 그렇게 잘 해놨어요, 살림을. 그래서 그 돈이 모아져서 어려운 자들을 돕도록 선교하는 목적으로 쓰여야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다 이거예요. 한 푼도 다른데 만약에 쓰려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차용을 하거든요. 아주 교회 운영이 투명합니다. 그래서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이럴 때 돈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흘려내보내자. 어렵지만 이렇게 지금 뜻을 모으고서,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선한 것입니다. 근데 잘못 쓴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알 것은 9절, 이제 율법을 준 목적을 얘기해요. 똑바로 알아라. 율법 준 하나님의 성경을 왜 줬냐? 율법은 옳은 사람을 향한 거 아니야. 바르게 사는 사람이 율법이 왜 필요해요? 법 잘 지킨 사람이 법이 왜 필요해요? 법 잘 지키는데 경찰이 왜 무서워요? 정부가 왜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데 무슨 공안이고 경찰이고 구청 직원이고 무서울 거 없잖아요. 이번에 이름 모를 선교단체에서 자꾸 이단시하고 막 나오잖아요. 저번에 나왔던 어디죠? 인터콥이 막 아주 우리 성도님들로 몇 분 다닌 분도 있고, 인터콥이 아주 굉장히 한국 영향력을 미쳤지만 인터콥도 이단시에 자꾸 오른 이유가 교회하고 등진단 말이에요. 교회하고. 레마도 옛날에 좋았지만 교회하고 등진 거예요. 성교 헌금을 받아 챙기고 11조를 받아 챙기고 교회에다만 드리는 것이 11조인데 이렇게 법을 어기니까 이단시한 거예요. 박태선 장로라는 분이 처음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요. 근데 성경을 떠나버린 거예요. 율법을 떠나버린 거예요. 율법을 옳은 사람, 법 잘 지킨 사람에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자꾸 물망에 떨어져. 지금 세계적인 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도 온누리 교회도 큰 대형 교회들도 다 이렇게 정부의 방침을 지키는데 우리 교회도 지키잖아요. 될 수 있으면 지키고 우리 교회 거기가. 근데 그걸 어기니까 어긴 사람을 위해서는 법을 잣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요. 율법은 옳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죠. 법 잘 지키는데. 근데 법을 안 지키는 것들, 십계명을 어긴 것들, 이것이 필요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불법을 복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 망령되 일킨 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영하지 않는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자, 우상 앞에 절하는 자, 그잖아요. 망령되 일킨 자 5계명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음행하는 자 7계명이잖아요.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한 자, 거짓말하는 자 10계명에서 9계명이잖아요. 다 10계명이 나온 거예요. 거짓 맹세하는 자 9계명이잖아요. 바른 것을 거스린 자, 이런 경우에 맡기신 복된 바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하다. 어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갔을 때 미국 같은 나라가 얼마나 코로나를 무시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뉴스 봤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50%를 차지한 것은 미국과 유럽입니다. 왜? 법을 안 지켰어요. 코로나가 오면 지켜야 돼. 우리나라는 그나마 뒤늦게라도 우리나라도 실패한 거예요. 정부가. 왜? 코로나 중국 오한 왔을 때 문을 닫았으면 이렇게 안 됐다고요. 내가 있는 베트남에 있다 왔지만 베트남은요 이렇게 중국하고 보통 형제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하고 딱 단절해버리고 셋업 해버리고 모든 비행기 못 듭니다. 지금도. 베트남은요 지금요 확진자가 10명인가 20명밖에 안 되고요 사망자가 거의 없대요. 한 동네에서 베트남은 얼마나 지저분하고 베트남은 얼마나 못 살고 얼마나 병균이 많은지 아세요? 더운 나라고. 그런데 확진이 하나도 안 돼요. 거의 안 돼요. 청정국입니다. 왜? 다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한 동네가 확진이 되면 2만 명 3만 명을 다 가둬갖고 꼼짝도 못하게 못 나오게 경찰들이 딱 두루쓴대요. 공산주의 베트남만 또 못한 한국의 정부인 것입니다. 이건 정부가 회개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확진이 되게 만든 것은 정부의 책임도 굉장히 큰 거예요. 딱 걸어 잠궈버렸잖아요. 타이완, 어저께 뉴스 보고 막 훈통이 나더라고요. 타이완과 베트남 보십시오. 무조건 걸어 잠궜어요. 중국인들 무조건 출입 못하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전부 열어놔버렸어. 그런 말 나오더라고요. 여름인데 문 다 열어놓고 방에서 모기만 쫓고 있다고. 아니 문 다 열어놓고 모기 쫓고 모기 잡으면 뭐예요? 모기들이 다 들어오지. 문을 닫아야죠. 똑같은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지켜야 돼요. 코로나가 있을 때는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은 지켜야 되구나. 목사라고 해서 코로나가 안 옵니까? 지키면 지켜야죠. 그래서 율법은 불법하는 자에게 필요하다. 이 말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유대주의자, 신화와 족보 끝없는 엉뚱한 것에 빠지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라.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찌하든지 말씀이 중심이 되고 코로나 가운데도 이 정부 방침을 따르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고 오늘도 복되고 소망스러운 이 디모데의 전후서를 통하여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